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당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힘나게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후에 내 이름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승분으로 주어 평안에 이르게 하리라.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제물을 거두어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건물을 네가 중단하게 하고 네가 그 부름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나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내 인생을 내가 또 개척해 나가는 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사람은 자신의 인생조차 온전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자신의 삶조차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았던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늘 절망 가운데 또 실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계획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에게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제사장 일을 돕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일을 철저히 구분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며 이 모든 죄를 또한 멀리하는 그 역할, 이것이 바로 제사장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봉사하면서 백성이 직접 성소에 나아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멘. 제사장들이 아닌 사람들이 성소의 기구와 제단을 가까이 하면 죽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었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언제나 죽을 수 있는 그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사장들만, 오직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성소의 기구를 만지며 제단 앞에 나아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제사장들만이 성소에서 봉사하도록 또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 옆에 협력자,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직무를 주신 이유는요, 이전에 고라의 일당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은요, 하나님이 이거 저거 하라고 딱 말씀을 했는데 그것에 반해서 나는 더 큰 것도 할 수 있고 더 지도자로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을 멸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딱 그 정해진 일들, 이것을 잘 감당하라고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성도까지, 어느 선을 넘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실 뿐 아니라 역할의 범위와 한계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어떤 분은 청소를 잘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는 은사를 받고 또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은사대로 일할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내가 못하는 일도 때로는 감당해야 하고 나의 은사와 맞지 않는 것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며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정말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일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새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또한 새 일꾼들을 보내줌으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일꾼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제가 있었던 모교 여수에도 보면요, 정말 이 교회가 한 10년 후에는 교회가 일할 사람이 없네라는 게 보였어요. 예전에 있을 때. 그런데 몇 년 전에 가서 보니까 그 임직식이 있어서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세워가시더라고요.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년 후면 이제 다 은퇴해가지고 누가 일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미리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새 일꾼들 보내주셔서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맡은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들은 영적 제사장으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맡겨진 직무, 이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할 때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요, 이 가운데 심판이 임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보존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뭐라고 했냐면 그 가운데 의인을 찾았어요.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시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또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미뤄두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제사장의 역할, 또 이 레위인의 그 역할들을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에게는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주셨죠. 우리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그 가정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그 이후의 모든 것을 또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제사장 직무의 위험성과 더불어 그들이 받아야 하는 다양한 헌물들이 이제 이 이후에 쭉 나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의 사례비, 또 사명자가 감당할 때 받을 수 있는 은혜, 이런 것들이 다 이것에 해당한다는 거죠. 레위인들은 백성의 11조로 생계를 꾸려나갔으며 일부 레위 성읍 주변의 목초지가 그들에게 할당되어서 어느 정도 그들은 목축도 가능했습니다. 아마 레위인의 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제사장들은 레위인이 받은 11조 중에서 다시 11조를 받았으며 이외에도 5가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제사에 나온 고기와 밀가루, 또 각종 자발적 봉헌물, 첫 소산물, 온전히 바친 헌정물, 첫 태생의 가축이 이 제사장들에게 해뎌진 혜택이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이런 혜택은 백성의 영적 어른이라는 그들의 지위에 따른 합당한 지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른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한 이런 혜택을 줌을 통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전담해서 섬기는 목회자와 교회 사역자들의 생활 지원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요, 교회의 사역자와 복음 전도자들의 생계를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몇 차례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시골 교회 같은 데 가면요, 목회자들의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다른 일을 하러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쩌면 성경적이지 않죠. 교회에서 그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생활 전선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총회에서도 보면 이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 미자립 교회나 이런 데는 허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코 또한 성경적이지는 않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일만 전담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거는 결코 또 올바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의 교회, 또 어느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간에 이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신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가장 귀한 자산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사역들 잘 감당했사오니 앞으로도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일꾼들 또한 새 일꾼들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 깨닫는 은혜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그들은 혼자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저 흘러가는 오늘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이 사명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